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스크도 가까이 있는 분들 하시고, 네, 부부 사이는 같이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계실 테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 안아주시고, 네, 기회입니다. 네, 안아주시고, 뽀뽀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린 즉각적으로 그것에 질문을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나? 이제 세뇌가 이제 됐죠. 난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게 제 목표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구나. 이제 세뇌가 돼서 자연스럽게 받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지? 라고 질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동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죠?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적 리더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력하여 성경적 가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력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뭐에 액센트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력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동력.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동력하여 성경적 가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디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동력하십시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과 동력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동력하십시오. 일하는 그 자체보다 사람들과 동력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뭔가 좀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반드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력하되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발견하고 동력의 확신을 경험하는 성경적 리더로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계속 망설였는데요, 35절까지 다 읽을 것인가 아니면 좀 끊어서 할 것인가 하다가, 여러분 평상시에도 많이 지금 읽고 계시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다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인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멘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애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갓이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대언되어져 어둠 가운데 빛이 무에서 유가,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종을 감추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수를 아십니까? 백수는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수는 뭘까요? 일하지 않고 생계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백수인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을 저는 거룩한 백수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그냥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만드는 백수를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수들을 만드신 그 거룩한 백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뭐 했을까요? 일했습니다. 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밥을 짓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애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건축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목축 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두가 잡리스가 됐습니다. 백수가 된 것이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고기 먹었나요? 고기 먹었습니다. 밥 먹었나요? 애들 가르칠 수 있었나요? 애들 먹여 살릴 수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돼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백수들이 답답했을까요? 일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 노예였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일하면서 나름의 보람이 있었을까요? 일하면서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랬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백수들이 됐습니다. 그때 답답했을까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백수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고요? 거룩한 백수들. 근데 그 거룩한 백수들이 거룩한 백수가 된 지가 언제라고요? 며칠 됐다고요? 오늘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 그러니까 꽤 된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2달하고 보름 된 듯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2달하고 보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갖다 끼워 맞추기엔 아이고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끼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본문을 못 정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이고 제게 주신 감동이 그 전날부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일하지 않고 사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마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쯤 됐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2달 반쯤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어디였을까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딱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선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수가 되었지만 아무도 백수가 되었다고 놀리지 않아. 그들은 거룩한 백수야. 그리고 거룩한 백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 잡을 잃었지만 잡을 잃었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케 된 것이기 때문이 그래. 근데 선우야, 지금 이 사태가 어떤 면에선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있어. 잡을 잃었다고 백수가 된 것 같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표정이 조금 상기되어 있지 않나요? 조금 밝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언제나 심판의 성격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도대체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우리를 거룩한 백수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백수가 그냥 단순한 백수가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미 백수가 되신 분들 너무 환하게 웃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을 거룩한 백수를 만드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때 당시의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들을 좀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죠를 전에 좀 짚어봐야 될 건,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2달 반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을 지나왔으니까 이제 마라의 쓴물도 지나온 거고요, 그렇죠? 불평한 걸 지나온 겁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니까. 아무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감수하고 계시죠? 이 녀석들이 나를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하나님 그것을 감수하고 계시나요? 감수하고 계십니다. 뭘 감수하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또 막 혼을 내고 막 그러셨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불평할 게 많고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듯, 그 예상했다는 듯,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며 가겠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원대한 뜻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나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그 희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노아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입단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불평해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감수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뭐 또 말씀 읽으라는 저 이야기겠지. 아니요. 진짜 양식. 먹는 양식. 먹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하늘의 개념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광야에 나올 때는 소들도 막 끌고 나오고 금은 못 먹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소들도 막 끌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아직까지는 먹을 게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었을 거거든요. 그때 소위 먹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게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개념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에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 일 안 하면 난 어떻게 살지? 그 개념에서 넘어서서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든 시즌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실 것이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수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수입니다. 거룩한 백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젊고 막 에너지가 있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거룩한 백수였습니다. 전도사이기도 하고 강도사이기도 했는데 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선교단체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출근하면 저는 잘 갔다 와 인사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거지 해놓고 방 청소해놓고 그 이후로 잘 안 합니다.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모아도 하루에 한 팀 생기면 전부였습니다. 하루 한 팀이랑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도 앉아있고 도서관에도 앉아있고 가까운 공원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두 명의 딱 백수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고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설교학 선생님 같은, 우리 신대원의 한진환 교수님도 참 좋은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실제적인 설교를 가르치신 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오고 가면서 엄청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제 대구의 동부교회를 심하고 계신데 그 당시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제자들 교회라는, 지금은 화정부 목사님이 심하시는,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이세요. 서울대학을 나오셔서 대우를 입사하셨어요. 그래서 대우에서 이렇게, 그 당시는 대우 괜찮았죠? 대우가 좋았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각엔 강원대였던 것 같아요. 대학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확신치가 않는데 강원대학교 IBF 간사로 갑니다.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명을 받고 들 넣고 IBF 간사로 갑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딱 백수더랍니다. 예전에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살았던 그 시간, 오전, 오후 그 시간에 자기는 할 일 없이 누굴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고, 이게 딱 내가 백수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 야, 너는 거룩한 백수야. 백수 맞다. 맞긴 맞는데 거룩한 백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거룩한 백수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굶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굶기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고 만족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대우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그냥 쭉 있었어도 사실 자기는 어차피 나왔어야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그게 제게 희망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수라고 부르시는구나. 나는 지금 돈 버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백수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너를 백수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너를 거룩한 백수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평택으로, 평택에서 수원 찍고 다시 대전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마이너스인, 그러나 굶기지 않으시는,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제가 고생을 많이 해 보입니까? 아니면 부하게 좀 귀한 집 아들같이 보이십니까? 그쵸.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생 별로 안 시키시고, 부잣집 아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그 거룩한 백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실 제가 방송팀에게 무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표가 잘 안 나는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좀 쉬고 싶은데 매일 와서 계속 또 나와야 됩니다. 참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고맙다고 또 고맙다고 또 못 끝나고 나면 또 고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고맙다는 말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고맙다고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고맙다는 말 안 할 거야. 그 말은 뭐냐니 제가 고맙다고 얘기할 때에 어느 정도는 나를 돕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나를 돕는구나. 이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보이시죠? 저기 막 제 오른 여기 막 이런 거 있고 막 여기도 뭐 있죠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이런 수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가 설교를 그냥 내 자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하나님 이들을 책임지시는다.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 이제 그만할. 그리고 대신 기도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보고 주실 것이다.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잘하고 있는데 좀 좋긴 한데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자꾸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이렇게 일할 때보다 더 많이 주니 누가 일하겠냐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괜히 지금 이 시기에 잡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이제 저렇게 지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아내 되신 권사님이 물으셨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러면 일을 하겠어? 아니면 실업수당 받고 있겠어? 나는 일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는 돈을 안 준대도 일할 거냐? 돈 안 준대도 일할 거냐? 생각해보는데 제가 제 역사가 저를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그런 것처럼. 저 이 돈 안 줄 때도 설교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안 준데도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번 시기가 나라가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막 목사는 일한다며. 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계속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주시겠다. 하늘의 비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 액센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안식입니다. 나가면 매출하기도 있고 만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것까지 하지 마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시는데 동시에 뭘 얘기하시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가져와라. 왜요? 안식일에는 나가서 가져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개념이죠. 7일의 안식 개념. 하나님 지금 안식의 개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대놓고 모두가 일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안식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 말 맞나요? 하나님은 모두가 일하지 마, 일 안 해도 돼, 그만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먹일게. 근데 안식일은 나가서 주로도 가지 마, 내가 다 할게. 대신 안식이 뭔지 생각해봐, 이겁니다.
근데 안식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할 때에 그들이 뭘 심었나요? 뭘 뿌렸나요?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의 전체의 삶은 그래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애초에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노예로서 맨마다 일을 하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다가 하루 고기 먹으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했던 그들에게 아예 일을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었던 원래 이유를 알려주마. 다 쉬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였어 라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목사가 좀 저렇게 하다 공산당 되고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닌가, 발령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의 개념으로 애초에 만드신 게 아니라 안식일, 창조의 목적으로 해서 제7일, 영원한 7일, 영원한 안식에 있었던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세상을 정복하는 일, 그 일이었습니다.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그래서 저도 돈 안 줘도 일할 건가? Yes.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할 때 책임져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제 사례 확 안 주고 그래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해보자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 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지금 여러분의 시기를 하나님과 안식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원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안식의 의미를 누리시는 시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나는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40년의 광야 생활, 아니 그 전에 에덴 동산의 삶, 그것을 회복하는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날 일 안 해도 된다, 그 쉬어도 된다, 그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내게 나아오라, 내게 나아오라,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원망을 들었음이라고 말씀하시다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걸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보았죠? 지금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니 거룩한 백수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내게 더 나아오거라, 더 가까이. 나의 영광은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란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수의 시기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시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온 미국 땅에 지금 백수들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죄를 많이 졌나? 왜 다 미국이 더 심하노?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수의 시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깊이 생각하면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과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2달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으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완전한 동력의 자리로 일을 시작하되 안식의 개념을 잃지 않는 일의 개념으로 일을 다시 하되 내가 내 힘으로 일하여 먹고 산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력이고 나의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동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성경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갖다 끼워 맞춘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성경적 리더로 파송된다는 건 하나님과 동력하여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이 직장이 날 하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일해가지고 돈을 다른 때때로 쏘기기도 하고 뭐 택스를 감추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았나 보다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고 퍼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 노스피드 장로교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어떤 직장을 갖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그런 삶을 누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거룩한 백수의 삶을. 우리 교회는 좀 많으세요. 은퇴하신 분들. 일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그리고 밥도 잘 사시고 잘 사세요. 거룩한, 죄송합니다, 백수님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력하며 사십니다. 예배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오신 분들, 제일 먼저 전화하셔서 이분들 힘들 텐데 목사님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셨던 분들, 거룩한 백수님들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거룩한 백수로 하나님과 동력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성경 읽고 남들 돕고 저렇게 지내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 목사 모르는 게 있다. 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네가 아나. 네가 이제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기에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 제일 안타까운 게요, 이미 은퇴하셔서 거룩한 안식, 거룩한 백수의 하나님이 책임지는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정정긍긍 사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평생 쓰실 만큼 있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사신다면, 저만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베푸며 살 수 있는데 자기 자식 생각하느라 전전긍긍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은 그만해도 돼,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동력자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사시다 천국에 가신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이 시즌에, 아만 많아도 나라에서도 돈을 더 주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 사태가 풀리고 나서 다시 나는 그때 노예로 살았던 데가 좋더라, 고기 많이 묻다,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안타깝겠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히 한번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의 길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목사님 이제 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우리 한번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까 그 고민하고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수들을 만드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거룩한 백수들로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거룩한 백수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더 가까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안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훈련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광야의 이 시간을, 거룩한 백수의 이 시간을 잘 보내는 노스피드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